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저는 그 수원에 잠깐 다녀왔는데요. 한 가지 좀 이렇게 기억에 남는 게 저희 형이 이제 사는 부모님 계신 데가 수원인데 거기는 학교가 있어서 체육관이 있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이었던 것 같은데 아버님이 갑자기 우리 아이들이 와서 그런지 그 농구를 하러 가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둘째 아이랑 아버님이랑 저랑 이제 셋이서 그 농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욕을 또 가자 그러세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아버지랑 같이 목욕을 이렇게 3대가 같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 기억에는 아마 한 10년, 어쩌면 10년이 아니라 한 20년 만에 아버님 등을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밀어드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기억이 또 굉장히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지고 그런 기회가 또 얼마나 많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감사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교회를 이렇게 아침 새벽 기도 때 들어오면서 교회 들어올 때 이제 아침에 가장 먼저 오는 사람이 그 키패드라 그러죠. 번호를 그 정확히 눌러야만 아무래도 문이 열리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그 번호로 그날따라도 좀 일찍 아침에 교회를 나왔거든요. 근데 계속 눌러도 이게 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게 뭐가 고장이 났나 보다. 그래서 다시 계단 쪽으로 7층까지 올라와 가지고 그 계단 쪽에도 이제 똑같은 키패드가 있으니까 이쪽에서는 열리겠지 하고 그 번호를 계속 입력하고 눌렀는데 아무리 눌러대도 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새벽 시간에 뭐 누구한테 전화를 할 수도 없고 핸드폰도 보니까 안 가지고 나왔고 다시 집에 들어가기도 또 좀 그렇고 그래서 또 1시간 정도 기다리자니 그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계속 다시 또 엘리베이터 들어가서 또 7층까지 올라와 가지고 다시 눌렀는데 그래도 안 열리는 거예요. 왜 안 열렸을까요? 번호를 잘못 입력했으니까. 그렇죠? 그냥 엉뚱한 번호를 계속 누르니까 그게 열릴 리가 있나요? 안 열리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날 터득한 어떤 그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그 어떤 거냐면 아무리 그 똑같은 번호 잘못된 그 키패드로 그 번호를 아무리 눌러도 잘못된 번호를 누르면은 입력하면은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는다. 제가 그날 배운 교훈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어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있어서도 우리가 잘못하면은 습관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어쩌면 주일이 되면 일요일이 되면 습관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우리가 어떤 헌금 생활이라든지 뭐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든지 뭐 찬양을 할 때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익숙하니까 그냥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특별히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지고 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여라. 바치고자 하는 마음이 우러나와서 바치는 자들의 예물을 받아라. 만약에 성경을 오늘 가지고 나오신 분들은 우러나와서라는 부분에 이렇게 밑줄을 그으시거나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셔도 좋겠어요. 마음이 우러나와서 바치는 자들의 예물을 받아라. 3절입니다. 내가 백성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 은, 놋, 파란 실, 자주색 실, 빨간 실, 고운 못이, 염소털, 붉게 물들인 수양 가죽, 부드러운 가죽, 조각목, 등잔 기름, 분향할 때 쓰는 향료, 사람 머리에 붓는 기름, 대제사장의 예복인 에봇과 가슴 덮개에 달 줄마노와 보석들이다.
백성에게 말하여 나를 위한 거룩한 집인 성소를 짓게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으면서 백성과 함께 살 것이다. 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해막과 그 안에 들어갈 모든 것을 만들어라.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언약궤에 대해서 또 상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등잔대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해막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계속해서 25장부터 쭉 구체적으로 그 성소에 들어갈 모든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물을 가져올 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시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께 그 예물을 드리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그 2절 말씀 속에서는 바치고자 하는 마음이 어떻게 해요? 우러나와서 바치는 자들의 예물을 받으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그 예물을 받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 예물을 강요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드라마 속에, 조금 전에 보신 그 스키 드라마 속에 며느리는 어땠나요? 어땠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어머님을 위해서 선물을 드리지 못했어요. 그렇죠? 20만 원이 아까운 겁니다. 왜요? 자꾸만 머리로 그걸 계산하고 머리로 보려고 그러니까 그게 아까운 거죠. 10만 원도 아깝고 만 원도 아깝겠죠. 하지만 아들은 달랐습니다. 또 어머님은 어땠어요? 어머님은 그 오랜 동안 10년이라고 그랬나요? 자식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 돈을 조금씩 모아왔습니다.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우러나왔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기꺼이 그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사진을 찍으시는 집사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얼마 전에 도시락이라는 우리 큐티집에 사진 하나를 넣어서 거기다가 짧은 글을, 그 사진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사진의 제목을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밑에 짧은 글귀를 보면 뭐라고 적으셨냐면, 선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선물이라는 그 단어를 떠오르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선물을 한 것보다 받은 것이 훨씬 더 많았노라는 그런 고백을 하시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마도 저희들 대부분, 우리 모두는 분명히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드린 것보다는 받은 것이 훨씬 더, 받은 축복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하나님은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죠.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배도 그렇죠. 우리의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시간을 드리고 또 재능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기꺼이 그리고 기쁘게 드리고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물을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여라. 그런데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죠? 바치고자 하는 마음이 우러나와서,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우러나와서 그 예물을 바치는 자들의 그 예물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거를 정확하게 어떻게 분별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예물이 정말 마음이 우러나와서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는지 아니었는지, 그걸 어떻게 분별했을지 사실은 궁금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해주고 설명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우러나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돈보다, 물질보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정말 감사한 마음에서 마음이 우러나와서 드리는 것인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볼 수 있는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예물을 가져오되 형편이 되는 대로 가지고 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내가 백성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하면서 쭉 다양한 그 예물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 은, 놋, 파란 실, 자주색 실, 빨간 실, 고운 모시, 염소털, 붉게 물들인 수량 가죽, 부드러운 가죽, 조각목, 등잔 기름 하면서 쭉 7절 말씀까지, 끝부분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물을 가져오되 형편이 되는 대로
그 예물을 하나님 앞으로 마음이 우러나와서 드리라는 내용이죠. 어떤 사람은 금을, 어떤 사람은 은을, 어떤 사람은 놋을, 어떤 사람은 실을, 또 가죽을, 기름을, 향료를 그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기름밖에 가져올 수 없는 사람에게 금이나 은을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실밖에 가져올 수 없는 사람에게 가죽을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은 어떤 것입니까? 금입니까? 은입니까? 파란 실입니까? 고운 모시입니까? 어떤 겁니까? 금을 가져온 사람이 향료를 가져온 사람을 비웃었다는 내용도 본문 속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예물을 그대로 인정해 주죠. 놋을 가져온 사람이 실을 가져온 사람보다 더 중요했다는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똑같이 필요했고 똑같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죠. 능력과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준비해 오면 충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시간이 조금 될 때, 좀 여유가 있을 때마다 그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쓰는 글이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선물을 누군가에게 주면, 엄마에게든 아빠에게든 뭐 친구에게든 마음을 담아서, 그게 뭐 선물이 크고 작고 뭐 비싸고 안 비싸고를 떠나서 마음을 담아서 친구에게 또는 엄마나 아빠에게 그 선물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예전부터 우리 큰애는, 조금 이 아이는 스케일이 커요. 그래서 그 YMCA에서 아마 그 우리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좀 뭐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그랬는지,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교회 앞을 지나서 여기 큰 도로변에서 저쪽 그 갤러리아 백화점 쪽으로 큰 길을 이렇게 가다 보면은 왼쪽에 건물이 하나 이렇게 세워지는데, 그게 한 10년 가까이 걸렸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도중에 짓다가 뭐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반듯하게 아주 좋은 건물이 들어서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큰 아이가 한 8, 9년 전부터 그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부터 그 빌딩을 지나갈 때마다 차 안에서 아빠한테 말하는 겁니다. 아빠, 내가 이 다음에 저 건물 다 져지면 아빠 저 선물해 줄게. 저 건물 빌딩 아빠한테 선물해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7년, 8년, 9년이 지나서 그 건물이 올라갔어요. 다 세워졌어요. 다 입주했어요. 근데 그 건물이 제 겁니까? 아니죠.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건물을 제가 이미 선물로 받은 것 같아요. 또 우리 막내 아이는 비슷해요. 비슷한데 스케일이 그만큼 크지는 않지만 얘는 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얼마 전에 이 아이가 아빠가 오토바이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아빠한테 오토바이 선물을 사주고 싶다면서 그림을 그려줬어요. 아빠 이거 타. 이거 타고 교회에 가. 저는 오토바이를 이미 어떨까요? 아빠의 마음은 어떨까요? 받은 것 같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그 선물을 기꺼이 드릴 때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드릴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죠. 능력껏 힘이 닿는 대로 각자의 예물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물을 가져오되, 예물도 중요하지만 내게 있는 재능도 물질만이 아닌 온 마음과 온 몸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과 또 은사를, 우리의 다양한 은사를, 또 재능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져올 수 있는 재능은, 은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8절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나를 위한 거룩한 집인 성소를 짓게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으면서 백성과 함께 살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해막과 그 안에 들어갈 모든 것을 만들어라.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주가, 다양한 능력이, 다양한 은사가 필요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그 성소를, 상막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0절 이하의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면 언약궤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상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등잔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해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언약궤, 상, 등잔대, 해막, 제단, 제사장의 옷 등등 특별한 능력과 기술이 요구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붙이고 두르고 입히고 끼우고 만들고 운반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없는 어떤 것을,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나에게 이미 주신 것, 나에게 이미 있는 것을 통해서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나와서 매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 수첩에 그날 이제 짧게 기도를 이렇게 적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그냥 하루에 한 가지씩 짧게 그날을 생각하면서 기도문을 이렇게 적어 봤어요. 뭐 그게 특별한 내용도 아니고 그게 이렇게 영양가가 있다거나 그런 그냥 혼자 조용히 앉아서 제가 그날 하루는 머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또 하루는 눈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루는 손에 대해서, 또 발에 대해서 그냥 짧게 적은 내용들입니다. 손에 대해서 한 번은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움직일 수 있는 손을 주셨습니다. 딱딱함과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는 손을 주셨고, 글을 쓰고 자판을 두드리고 문을 열고 악수를 건네고 지친 가족의 어깨를 주무를 수 있는 손을 주셨습니다. 이 손을 잘 움직이게 해주세요. 이 손이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 날은 발에 대해서 적었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움직일 수 있는 발을 주셨습니다. 언제든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발, 비록 몸이 지쳐 피곤하고 힘들어도 고통받는 이웃을 찾아가 위로할 수 있는 발, 복음이 필요한 땅에 기꺼이 갈 수 있는 발, 어둡고 구석진 곳까지 가서 비록 한 사람에게라도 빛과 소금이 되는 발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기도하는 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손도 마찬가지죠. 제가 발에 대해서 기도했는데 어디든지 기꺼이 가겠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3부 예배가 끝나자마자 강북에 가가지고 내일이면은 항암 치료를 5번째 받는 어느 분을 위해서, 교회는 아직 안 다니시지만 제가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러 강북에 갔다가 기도해드리고 다시 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움직일 수 있는 발을 주셨거든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이 발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제가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건 그냥 건너뛸게요. 눈을 주셨어요. 귀를 주셨어요. 손을 주셨고 발을 주셨고 다양한 능력과 재주와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것, 주신 것을 통해서 그분을 섬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이 나라를 더욱 아름답고 거룩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을 요약합니다. 우리 교회도 현재 이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죠.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모두 잘 압니다. 그러나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이죠.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어떤 일이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마음을 담아서, 마음이 우러나와서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감사함으로 하기를 원하시겠죠. 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그 일을 형편껏 하시길 원하십니다.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능력껏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 구성원 모두의 헌신과 참여를 가장 소중히 여기십니다. 벽돌 하나를 쌓아도, 의자 하나를 기증해도, 단돈 1,000원을 헌금해도 하나님은 각자의 참여를 원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성소를 짓고 해막과 그 속에 들어갈 모든 것을 짓는 과정을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은 한두 사람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의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지지난주에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3부자 집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첫째 날, 저희 형이 둘째 날, 그리고 제가 마지막 날 설교를 했습니다. 한 130년 된 그런 전통이 있는 굉장히 오래된 교회죠. 그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130년 된 교회다 보니까 우리 교회랑, 교회마다 그 교회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또 그 안에 어떤, 그 외에도 다양한, 예를 들어서 헌금이라면 또 헌금 문화가 우리랑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어떤 실수였냐면, 궁금하시죠? 설교를 하기 전에,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가면 이런 강대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 큰 바구니가 하나 있습니다. 바구니가 뭘까요? 헌금 바구니입니다. 헌금 바구니 안에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한 그 봉투가 있고, 거기에 뭐 각각의 어떤 내용과 또 이름이 다 적혀 있는데, 제가 몰랐던 것은 뭐냐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그 봉투에 적혀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읽은 다음에 기도를 하고, 축복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시작하는 게 그 교회의 130년 된 전통인데, 그 전통을 제가 모르고 어떻게 했어요? 건너뛰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래도 다행인 것은, 나중에 물어보니까 저희 형도 저희 아버님도 그 부분을 그냥 건너뛰셨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들었던 게, 너무너무 미안하죠. 왜냐하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러시는 것 같았는데, 이번처럼 우리가 130년 동안 이렇게 부흥회를 가져봤지만 이번 부흥회처럼 헌금이 떨어진 적은 처음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헌금이 너무 많이 떨어졌대요. 왜? 그거를 읽는데 15분, 20분이 걸리거든요. 읽는 동안에 사람들의 이름이 읽혀질 때 다른 사람들은 봉투를 가지고 와가지고, 아, 내 이름도 읽혀지겠구나, 우리 아이들 이름도 읽혀지겠구나, 그래서 그때 헌금을 내는 거예요. 써서 가지고 나와요, 앞으로. 그럼 그걸 위해서 또 읽고 또 기도를 하는 거죠. 그 이름을 읽는 데만 15분, 2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사실은 이렇게 삐딱한 눈으로, 부정적인 눈으로 그런 헌금 문화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좀 더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했을 뿐이지,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면도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떤 걸까요? 그 교회는 그 교회 나름대로, 그 교회 전통 속에서 그 교회 구성원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각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방식을 마련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앞으로 우리가 헌금하는 방식을 조금 바꿔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부부가 교회를 찾아왔어요. 교회 건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봉투를 건네주십니다.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러세요. 교회가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 교회 구성원 중에 하나로서 드리고 싶다고 봉투를 교회를 위해서 주셨어요. 집에서 아들한테, 아들이 아직 어린데 아들한테 금액을, 엄마 아빠가 그래도 아들한테도 아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알려줬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엄마를 보면서 하는 말, 엄마, 이제 우리는 뭘 먹고 살아? 그래서 그렇게 걱정하는 아들에게 교회와 또 교회 공동체,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물과 또 헌신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하고 또 세상을 보다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여름에 이지선 작가가 왔을 때 간증 내용 중에서 쉽게 잊혀지지 않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자신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이 보다 뜨겁게 다녀간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수고, 또 나의 헌신, 나의 참여로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하고 세상을 보다 거룩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다 뜨겁게 다녀간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또 하나님께 매 주마다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작은 성의를 모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정말 마음이 우러나와서 그분 앞으로 우리가 나오고 있는지, 또 마음이 우러나와서 우리의 예물을,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
그분께 드리고 있는지 이 시간 잠깐 짧게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어떤 것을 드리든 저의 시간, 저의 물질, 저의 능력, 저의 재능, 저의 은사 어떤 것이든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드리는 그것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저희들 잠깐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주신 은혜, 주신 사랑 너무나 큽니다. 우리가 선물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받은 것이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또 어떤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정성을 드릴 때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오고 주님께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